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탄생과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집트 파라오의 히브리 남아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출생하던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레위 가족이 모세를 낳았어요. 3개월간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때 상자의 히브리어가요,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아기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아기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인데요. 당시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CCM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곡인데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후렴과 브릿지 부분이 부모로서는 정말 공감이 되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2018년도 성탄 발표회 때 제가 아내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두 아들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키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부모이시더라고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있는 곳으로 파라오의 딸이, 공주죠, 목욕하려고 시녀들과 함께 왔어요. 상자를 발견한 공주는요,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와서 열어보게 했죠. 상자를 여니까 그때 마침 아기가 울었습니다. 공주는요, 히브리 아기임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때 아기가 어떻게 될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시치미를 떼고는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공주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의 누이가 누구를 데려왔죠? 네, 자기 어머니이자 또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공주는요, 그 사람이 아기의 어머니인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놓고는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히브리 남아 말살 정책을 펼치던 파라오의 딸에게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기의 안전도 보장이 되면서 아기를 직접 젖먹이며 키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요게벳은요,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하염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게벳이 일부러 파라오의 딸이 늘 목욕하던 곳에 근처에 아기 상자를 놓고 딸인 미리암에게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집트 공주가 파라오의 히브리 남아 말살 정책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줄 것이라고는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가 몇 살 때까지 키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일 다루게 될 거예요. 모세가 자라자 요게벳은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데리고 갔고요.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이 공주가 바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파라오의 자리에 있었던 핫셉수트 여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핫셉수트는요,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의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뒤를 이을 왕이 없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핫셉수트가 파라오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핫셉수트의 보호 아래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파라오의 강력한 히브리 남아 말살 정책이 펼쳐지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는요, 아기의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뜻이 물에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공주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물에서 건진 아기이기 때문이겠지만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운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세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뿐만 아니고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최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선을 통해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죄와 악을 통해, 최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악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와 악을 조장하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죄와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죄와 악조차 역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실수했던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와 악을 통해서도 최선을 이루실 겁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부모로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자녀에게 또 미안한 마음과 깊은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자녀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올바르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게벳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적인 부모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셔요. 그리고 부모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부모들처럼 자녀를 억압하거나 집착하지 말고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되 내 뜻대로 또는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또 요게벳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젖을 먹이며 또 잘 가르치며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을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래도 요게벳의 노래만큼 오늘 말씀에 어울리는 곡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부르기에는 어려운 곡이긴 하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일지라도요, 본인이 부모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불러보십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아 말살 정책을 펼치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하신 일들이 이렇게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도 주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또는 우리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억압하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참 부모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담길 식구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안전하게 보장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맡겨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가장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요, 자녀인 자신과 또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동부, 청소년부, 사랑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매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